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는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원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절망을 넘어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절망을 넘어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그런 삶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시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하시죠? 시편은 150편 가운데 지난주에 시편 1편을 열면서 시편 기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시편 150편은 우리 인생과 삶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담아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시편을 향하여 말하죠. 함께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을 통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온갖 은혜에 대한 행복한 생각들로 이루어진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을 들여다본다 라고 말합니다. 즉 마르틴 루터는 시편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그러니까 희노애락, 삶에 다가오는 많은 감정과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 시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삶의 상황 속에 맞춰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것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꽃들로 만발한 하늘의 정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예쁘고 화려한 꽃들로 풍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기억하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가오는 희노애락,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삶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편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시편 13편은 비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탄이란 말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은 마음은 아니죠. 삶의 문제와 어려움,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탄식하고 고통하며 절규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시편 13편에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에는 36편 정도가 이런 내용의 시들이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13편이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비탄시의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위기가 다가올 때 다윗이 어떻게 해결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났는가, 또 다윗이 되어줬던 그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견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다윗의 탄식의 고백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본 적 있나요? 예, 누군가는 해봤을 거고 아직은 안 해보셨더라도 앞으로도 할 때가 있겠죠. 인생이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오래되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이 시편 13편의 배경은 우리가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해결되지 않는 도망자의 삶에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시가 아닐까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어리에 사울 왕이라는 왕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죽이려고 해요? 왕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색출을 하고 찾아내고 모든 군사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단 하루도 발 뻗고 편안하게 잔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 사울의 군대가 쫓아올지,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자신이 발각되어지고 그 위기 속에서 생명을 잃을지 그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틀, 언젠가는 끝나겠지. 1년이 넘어가고 3년이 넘어가고 5년이 넘어가는데 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의 생활이 한 10여 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여 년 동안 발벗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무언가를 누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하루는 지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도망갈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살아갈까? 그 고통하면서 시편 13편 1절 이렇게 탄식하며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이 느껴지시나요?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며 지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셨나이까? 왜 숨기시나이까? 나를 좀 보시지요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1절 2절에 보면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4번에 걸쳐서 다윗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기 어려운 막바지에 이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다가오지 않나요? 아무리 기도해도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여 기도하는데 질병이 낫기는커녕 점점점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병원에 갈 일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은데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아멘 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일가 친척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따가워지기만 하고 많은 삶에 지쳐 쓰러져 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저는 지금 평안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또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른다는, 과거에 겪었고 오늘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그 삶에 다가오는 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때로는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 속에서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느껴지고 또 다윗이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항거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데 이 고백하는 것들이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과 탄식과 또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그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변에 이방에 있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을 의지하지도 않고 주변에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군사들을 일으켜서 그를 함께 또 구테타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시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탄식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술은, 그의 얼굴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와 어려움 다가올 때 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듯, 때로는 욥처럼 왜 이런 일이 다가왔습니까? 때로는 다윗처럼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만약에 환경이었다면, 만약에 자신이었다면 그는 계속되어지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 간절한 탄식의 울부짖음조차도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응답의 길이고, 그것이 해결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고 7년, 8년, 10여 년 동안 그 삶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다른 방백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러면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간절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요, 그런 항변과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이 그냥 단식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식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그의 해결책을 발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시편 13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합니다. 단식과 절규와 울부짖음이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기도가 다윗의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3편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야외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3편 3절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야훼라고 고백합니다. 함께 따라 고백해 볼까요? 야훼. 그 야훼 하나님을 다윗이 왜 찾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야훼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의 야훼는 어떤 하나님일까요?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야훼는 언약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찾는 거예요. 제가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에게 야훼,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아마도 소립동 어렸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그 이후에 파란만장한 도망자의 삶과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을지라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다윗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그거 왜 부어주셨어요? 이 도망자의 삶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하나님?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이 땅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약속해 주신 주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잖아요. 나는 그것을 붙듭니다. 그 마음으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야훼, 야훼,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야훼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요, 야훼, 여호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오늘 다윗은 야훼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히브리어는 각각 다릅니다. 나타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사역하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부를까요? 사울의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을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을 붙듭니까? 야훼 하나님을 붙들어도 좋아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붙들어도 좋아요. 야훼 일의 하나님을 붙들어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의 현장 안에 그 하나님을 반드시 고백하면서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은요, 엘로힘의 하나님을 찾았더니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다윗을 만나주셨고 그를 그 생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내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불러요. 내 하나님은 소유의, 소유격,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개개인을 만나주시는 1대1의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시편 고백 많이 하고 있나요? 야훼는 나의 힘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야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 경험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더니요, 놀라운 건 다윗이 하나님을 또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3편 5절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무엇을 의지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변함없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 그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다윗을 사랑하신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버틸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이 주저앉아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삶의 어려움 속에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여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그 사랑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또 하나, 오늘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3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이 변화되어졌느냐?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1절 2절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지쳤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단식하던 그 다윗이 3절과 4절,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그 단식이 기도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다윗의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이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황량한 광야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울왕의 군사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힘들게 하며 어렵게 쫓겨다녔던 그 지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 보여져요?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언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가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거는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부터 내 마음에 은혜가 흘러 들어올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 무너지는 마음 때문에 내 삶과 환경도 내 형편도 동일하게 절망 속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들 얘기해요?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우리는 이 마음의 중요성을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 나올 때 주님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라는 주님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는요,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을 토로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전에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슬픔과 염려로 가득 찼던 내 마음, 근데 주님 앞에 나왔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더니 그 은혜가 내 마음을 가득 채워지는 것. 그러면 염려 근심은 밀려가고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는. 오늘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의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면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구원으로 가득합니다 라고 고백한. 오늘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가득하나요? 교회 오기 전이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의 염려, 근심, 그 단식과 절규가 아직도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득하나요? 아니요. 오늘 주님 전에 오셨을 때, 앉아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을 밀어내고 그 마음의 주님 되신 주인이 그 마음을 다 장악하고 계실 때 그 마음에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내 삶의 환경과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니까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느냐? 기쁨과 찬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절, 2절은 탄식과 절규예요. 근데 3절과 4절은 그 탄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변화되어지면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5절, 6절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시편 13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1절, 2절에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없어요. 단식과 절규와 부르짖음이 없어요. 지금도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이 다윗에게 고백되지 않아요.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쫓겨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굴에 숨어 있어요. 아직도 숲속에서 쪼그려 앉아서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되어지니까 그 숲속일지라도 그 굴일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야훼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요, 완료 시제를 쓸 때 이미 이루어진 것만 완료 시제를 쓰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실성을 이야기할 때도 완료 시제를 써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다윗이 그 자신이 구원 얻었다,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건 지금 아직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가 완료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건 다윗의 마음속에 그 구원과 기쁨이 내게 확실히 임했다는 거고, 그 확실히 내 삶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그 고백과 그 하나님의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기 전과 교회 예배 끝나고 나갈 때랑 어쩌면 문제가 똑같을 수도 있어요. 환경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었어. 할렐루야. 내 삶이 바뀐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니까 그 시제가 완료 시제가 되어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건요, 다윗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게 비탄시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고백의 특징이에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다가 그 결국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 신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신뢰하다, 믿다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가요, 그 항상 연결되어 있는 전치사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전치사가 연결되냐면 어디 속으로라는 전치사가 연결돼요. 즉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건 주님과 내가 별개의 상황에서 주님을 신뢰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고백이 되어져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치료해 주실 거, 나를 건져 주실 거, 나를 응답해 주실 거. 아직도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 신뢰합니다? 아니요, 그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신뢰합니다라는 건 내가 걸어서 주님께로 들어가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이 이 문제를 응답해 주셨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면서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비탄시 중에 또 하나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뭐 하겠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교회 나온다고요? 주일 예배 드린다고 이 고백? 아니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 고백이 되어지고 또 그 고백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탄식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의 아픔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그게 탄식과 절규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기도로 넘어가야 돼요. 그 기도로 넘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질 때 놀라운 건요,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찬송케 되어지는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